나도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다. 나도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거 모델로 삼아야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도 있는데 우리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좋으면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만 가게 해도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그의 강점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맡기는 신앙, 맡김의 능력, 이게 백부장의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문제 해결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꿍치고 있으면 무능한 거고 맡기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니까 이게 무능한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유가 뭐든 간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우리 한번 그 구약부터 한번 생각하는 사람 대충 한번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뭐 알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영문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뭐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삭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이해 안 되는 거. 우리 인생은요 이해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시험과 환란이 그치질 않고 헷갈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맡겼고 이삭도 나이가 뭐 그때 뭐 사춘기 나이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데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맡겼더니 어쩌면 되게 대책 없어 보이죠. 근데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맛보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조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맡기면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맡기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다 맡긴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가.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안 맡겼잖아요. 안 맡겨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자기 방법대로. 결국 한 명 뭐 때려 죽이는 것밖에 더 했어요. 그것도 숨기지도 못해가지고 왜 모래 숨기면 어떻게 해요? 시멘트에 숨겨야지. 다 드러나게 돼버리고.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내가 하면은요 한 명도 제대로 처리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군대,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그냥 다 묻어버리죠 바다에.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가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서 뭐 잠깐만 뭐 달라, 뭐 내 뜻대로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해 주십니다. 시편 106편 보면은 15절에 저는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막 징징대면서 뭐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해줘요. 해주는데 요구한 것을 들어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진대요. 영이 쇠약해진대요.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피폐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구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쇠약해지는 거지. 지금도 하나 응답해가지고 두세 가지 문제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요 응답해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맡기라고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신경 쓰면서 그 알약 먹고 잠깐 이러지 말고 다 맡기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도처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승리했던 일들 그게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못 맡기니까 좌우를 살폈다 그러죠. 좌우를 살폈다. 지가 살펴봐야 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체크 못한 것에 보는 사람이 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 하든지 다 되죠.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뭐라 그러나 어떻게 쳐다보나 뭐 어떻게 평가하나 남 얘기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그죠? 누가 자기 얘기 할 것 같이 보이고 왜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신했던 장로님들 보면은 일단은 뭐 맡기는데 전문가예요. 잘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know how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how to. 근데 요즘엔 know where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know how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know where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가면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맡기는 것과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또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죠. 왜 열심히 안 살겠어요?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면 자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뭐 출세하려고, 뭐 사법고시나 뭐 이런 데 붙으려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봤지만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건데 백부장은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천하게 보이는 하인, 이게 뭐 말이 하인이지 원문은 둘러쓰니까 노예잖아요. 노예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죠.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은 거예요. 제사장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의 존재 목적은 자기가 아니죠. 남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렇다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돼야 되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이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유익이 돼요. 남들 위해 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된다고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뭐 죽어라 고생했잖아요. 뭐 양들 먹이려고 풀이 아무데나 없으니까 구석구석 다 다녔겠죠.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면 다 알아요. 저도 뭐 서울에서 한 50년 넘게 살아봤더니 서울 구석구석 다 알아요. 그래서 시골 촌애들 올라오면 내가 다 가르쳐줘요. 뭐 어디 지금 웬만한 길 안 가본 데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아봐요. 거의 다 알지. 근데 광야야 뭐 더 단순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알겠죠. 어디 가면은 뭐 나무가 있고, 어디 가면 그늘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사서히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 생활이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게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 거죠. 광야 전문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근데 그 고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아팠던 것들, 뭐 상처 입었던 것들 모든 게 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서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도 뭐 자주 떠지고 뭐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인생을 이렇게 험악하게 사나 그랬더니 요즘에는 안 부르지만 제가 한참 때까지도요. 그 입시철만 되면은 그 대학 떨어진 애들 모임 가면 제가 위로 강사 1위였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원 빠삭했거든. 내가 그 당시에 제가 대기만성학원 나왔거든요. 대성학원이라고.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알려졌고 이것저것 잘 보니까 그게 왜 운디드 힐러. 내가 상처 입었던 게 힐러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내 고난이 나에게만 유익을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준 거라고요. 원래 여러분 고난 당한다 그럴 때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바라보라고요. 남들의 유익에서 몸부림치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강점은 그거예요. 그 하인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실 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하인이야 병정도 고침 받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이 더 커졌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중보기도 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장로님들 헌신하셨는데 자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동료들 가운데. 근데 뭐 자기 생각 별로 안 해요. 항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험한 일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경쟁하면서 내가 잘난 척하면은 꺾이는데 오히려 베풀고 나누게 되면 그때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매 아닌 중매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중매를 한 건 아니죠. 즉 강남에 지금도 있어요. 우리 강남에서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그 퓨전 음식점이에요. 거기 가면은 되게 비싸요. 한 끼 먹으려면 한 15만 원 줘야 되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인데 홀로 되신 분이에요. 홀로 되신 분인데 그때 일찍 홀로 되셨어요. 홀로 되셔가지고 뭐 외모를 딱 봐도 세련되고 왜 혼자 사나 할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우아하고 교양 있고 믿음 있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동안 이제 상처를 보듬고 있다가 이제 좀 상처가 되는가 봐요.
기도해달라요. 갑자기 목사님 저도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시는 분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그죠. 집사님이 지금 이런 위치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 여기 지금 이렇게 좋은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 그러면 절대 못 찾고 사기당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미모도 있지, 뭐 나이도 젊지, 돈도 있지. 남편이 돈 엄청나게 물려주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꿈에도 돈이 그거 아니에요. 물려주고 죽어주는 거. 하여튼 그런 모든 복을 다 받은 분이야. 복이라면 복이에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엉터리 같은 남자들을 엮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엮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사기꾼들이 볼 때 좋은 먹잇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은 또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순진해요. 그래서 지금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진다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조언 한번 해줬어요. 무조건 선교 따라다니고 봉사활동 따라다니고 험한 지역 가고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그렇게 가시라고. 뭐 여유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새겨졌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가야 진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거기 가야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교 다니고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고 하더니만 제가 뭐 한 3년 전인가 연락 들어봤더니 결혼을 했대요. 거기서 만난 사람. 근데 얼마나 신실한 사람을 만났는지 지금 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좋은 거 따지는 거 그러면 못 만나요. 좋은 길도 열리지도 않고. 지금도 보세요. 뭐 교회 새신자들 뭐 쓸만한 총각 온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애들 다 그 외롭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어주고 그럴 때 남자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 천사가 강림하셨어.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잘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여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런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저런 사람이 진짜 내 반려자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지. 맨날 가지고 얼굴에 떡칠을 해가면서 뭐 자기만 생각하고 뭐 남 견제하고 이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백부장의 믿음에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남들 위한 몸부림. 그게 사실은 그 자리가 나에게 복이 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좋아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려 그러면요 좋은 일 하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만나려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교 현장 가면 있죠. 그죠? 봉사 현장에 가면 있죠. 예배 현장에 와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믿음 있는 남자를 만나. 믿음 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 바깥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또 답답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야성 믿는 남자를 원해요. 그러면서 맨날 무슨 뭐 어떤 큰 교회에서 하는 뭐 결혼 예비학교 이런 데 찾아다니고 있어. 여러분 잊지 말라.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강의 듣는 거 좋아해요. 좋은 여자들은 가서 결혼 예비학교에서 강의 들어요. 좋은 남자는 절대 그런 데 안 가요. 남자는 강의 듣는 거를 좋아하는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닌 거거든요. 아주 과다한 여성 호르몬이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진짜 남자들 터프한 애들은요 앉아서 강의 못 들어요. 걔네들 어디가 있냐면 운동장에 있고요. 현장에 있고요. 정글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무슨 놈의 학교 이런 데 다 때려치고 현장에 들어가고 험한 데 들어가면요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잊지 말라고요. 아니 사자 진짜 사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동물원에 가면 안 되죠. 저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야지. 물론 목숨의 위험은 있겠지만 진짜 사자는 거기서 만나야지. 그죠?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같은 믿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뛰셨던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믿음의 야성이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믿음의 야성은 딴 게 아닙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대면서 그 정치적인 어떤 거래나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사자였어요. 현장에 있어서 현장에. 이제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남들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곳이 우리에게는 진짜 서 있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간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믿음으로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믿음은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페이스 이렇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뭐냐면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시력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보이는 것마다 다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세상이 막 변하겠죠. 보이는 것마다 사명을 알고 들어가서 헌신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변화가 되겠죠. 그 부흥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부흥은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보이는 거 갖고 일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도 않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뭘 움직여.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번에도 당회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갖고 움직여도 우리가 할 일이 태산이에요. 보여주신다고요. 주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셔요. 눈이 열려야 되고 조명이 필요해요. 보여주시는 거. 근데 장로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주시면 충성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언제나 뭐 모든 여건에 관계없이 뛰는 모습.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보이면 적극적으로 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이는데도 뭐 눈 비비거리면서 뭐 내가 제대로 봤나 괜히 봤다. 아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안 볼래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여주면 그냥 적극적으로 뛰면은 그게 제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정신적인 이렇게 병든 애들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사회관계가 잘 없고 이게 충격받은 애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치유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애들이 언제부터 치유가 되냐면 놀 때부터래요. 충격이 너무 크면요. 이렇게 멍하게 있대요. 멍하니. 근데 언제부턴가 옆에 있는 애하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라고요. 성도들도요. 이게 상처 있고 뭐 트라우마 있는 성도들 보면은 멍하고 놀지 못해요. 뭐든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적극적으로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어렵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몸을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한 2시간 전에도 어떤 좀 심신이 약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게 있었고 영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성교 갔다 오면 풀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성교 갔다 오면 풀리는 이유가 뭐냐? 성교 가서 무지하게 걷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걷고 또 새끼 제때 먹고 걷고 뭐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막 움직이니까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병 걸렸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하루에 20km만 걷게 만들면요. 정신병이 아니라 발병이 나요. 정신은 다 놔버리고. 정말이라고요. 그 잘 보면은 이게 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안 움직여요. 방에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맨날 골똘히 앉아서 잡다한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래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진짜 고수가 되면은 뭐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고수든지 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 그게 크게 부르짖지 않은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왜냐하면 고수니까. 그죠? 그게 조용조용해도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뭘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게 적극적인 기도지, 이게 대충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적극성, 이거는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도 옛날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동양의 어머니들, 한국의 어머니들, 애들한테 칭찬이 이거죠. 어쩌면 그렇게 애가 얌전하고 착해요. 그래요.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지? 여러분 애한테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얌전하고 착해요. 그 욕이에요. 얌전하고 착하다 반푼이라는 뜻이에요. 애가 왜 얌전하고 착해야 돼요? 그죠? 이게 진취성이 있어야지. 그죠? 얘는 시끄럽고 적극적이네. 그래야지. 그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그래야지. 애들이 앉혀놨더니 그냥 아무것도 멍하니 있어. 그게 뭐 좋은 거예요. 막 말도 막 해야 되고 막 떠들어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장난도 쳐야 되고. 그죠? 목사님 신방 가면 머리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머리카락만 잡아당기지만 않으면 돼요.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올라가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취성인데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가고 하는데 선교 대원들 혹시 가시는 분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나 그냥 가서 참여만 하고 구경만 하다 올게,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맡겨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많은 부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하일의 문제를 막 다루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죠? 뭐 가겠다 해서 갈 필요도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 하는 대로 그냥 자기 뜻을 얘기하잖아요. 막 믿음을 표현하고. 그죠? 나도 밑에 부하 다루는데 예수님 병도 그거 밑에 부하 다루실 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께 막 조언도 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막 이러고.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죠? 이런 적극성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지 싫죠? 맹인 싫죠? 거지 맹인 바디메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면서 거지만도 못하다는 걸 느껴요. 맹인만도 못하다는 걸 느껴요. 거지예요. 우리 맨날 거지 갖다 욕하는데 거지 함부로 욕할 거 아니에요. 맹인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말리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소리지고 말리면 말릴수록 더 크게 했대요. 그리고 눈 감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서고요. 어떻게 일어섰어요? 있는 거 집어 던지면서, 겉옷 집어 던지면서.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냥 조용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확 다 집어 던져, 모든 재단을 다 집어 던지면서, 그 이불이거든, 이불, 겉옷이. 그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거지 바디메오를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진짜 거지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 하세요. 더 강한 믿음. 삭개오 보세요. 이 적극적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안 보인대.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옛날엔 뽕나무라 그랬는데, 그죠? 뽕나무 같은 데 나은 것 같아. 돌 무화과나무 이게 도대체 몇 자야, 이게 힘든데, 그죠? 하여튼 뽕나무에 올라가서 봤자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내려오라 그러니까 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기뻐가지고 우리 집에 뭐 유하는 거 좋습니다. 식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칭찬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남들에게 등쳐먹고 있으면 4배나 갖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냥 믿자마자 반응이 즉각적이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 소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우린 본 사람이잖아요. 본 사람은 적극적일 수 있어요. 보는 거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가야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여자가 좀 우리 교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보더니만 예수님 보셨다. 향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뭐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얼마 비싼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같으면은 지난번에 진짜 열받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뭐 향수가 있대. 그래서 잠깐만 한번 뿌렸더니 3번 뿌렸다고 막 나한테 화를 낸 여자가 있었어요. 그냥 그거 5만 원짜리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데 목소리 참았지만 제가, 마리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박살을 내가지고 확 붓고, 5만 원짜리도 저한테 부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부었다고.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적극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믿음은 보여줬잖아요. 주님이 보여준 거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건 무조건 행하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고. 적극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적극성 이렇게 뛰어야 되죠. 그 엘리야 얘기도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뭐 그릇 빌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과부집 가가지고 뭐 기름이 없다며, 뭐 가루도 없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그릇 좀 빌려와라. 그랬더니 언제 기름이 그쳤어요? 다른 그릇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릇 빌릴 때 어떻게 빌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빌려야죠. 몇 개 빌리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안 할 때, 이렇게 제안을 안 하면은, 야, 그릇 빌려와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 야, 그릇 좀 빌려와 그러면 하나 들고 오는 인간이 있고, 뭐 한 10개 들고 오는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문해가지고 500개 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빌려오는 것만큼 다 채워준다니까요. 그 제한하지 않으면 다 하는 거예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으면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나왔을 거라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지. 예수님이 그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때 질서가 다 깨질까 봐. 그죠?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한 없이 뭘 준다 그러면 그냥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우리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축복을 구하라 그랬더니 그걸 못 구해. 못 구해가지고 제가 곱하기 100을 해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요. 제한 없이 막 구한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부러워가지고 그때 나도 구할 걸. 나는 뭐 했지? 지금도 못해. 지금도 심장이 요만해가지고
그죠? 뭐 기껏 구한다는 게 뭐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2019년인데 우리 교인들 전부 다가 지불이 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안 돼요. 그래서 그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안 된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참 믿음이 작도다. 그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할 말이 더 뭐 있어요. 자기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대. 뭐 안 된다는 거 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과부예요. 아무 소망 없는데 그걸 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한대로 빌려야죠. 11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 뭐 아람 왕이 왔을 때 뭐 어찌합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죽잖아요. 죽을 때 뭐 화살 뭐 내리치라며. 그럼 내리치라가 제한 안 하면 그냥 막 치고 있어야지. 막 치고. 근데 3번 쳤대요. 딱딱딱. 그래서 화를 엘리사도 죽을 때 화나면서 죽었어. 열받아가지고.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그죠? 야, 그 여러 번 쳤으면 침만큼 이길 수 있었는데 그 3번 쳐가지고 3번밖에 못 이겨.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항상 이런 적극성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모델인데 모델이 좋아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예요. 뭐 설교 백날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이대로 우리도 해야죠. 우리 모습이 돼야죠. 언제까지 맨날 문제에 꽁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냥 기도가 공급이라고. 여러분 맨날 찌질이같이 살고 부족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공급을 안 받으니까 병참 없는 군대 그 죽는 거지 뭐. 당나라 군대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안시성에서 왜 깨져서 걔가 그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몰라요? 공급 없는 건 당나라 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공급이 있으면 이기는 거죠. 공급이 있으면은 기도가 공급이거든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예요. 그냥 문제만 오면 다 주님께 맡기고 문제만 맡기고 얼마든지 문제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은요 100명이 할 일을 혼자 다 하고 1000명이 할 일을 혼자 다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다 맡겨버리는 거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위협적이죠. 하나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저는 꿈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저놈의 세교회 때문에 살기 힘들다. 자기들이 모여서 나 요즘에 우울증 약 먹고 있어. 말세야 힘들어. 쟤네들은 평신도들이 왜 저러지 저거? 위협적인 존재들. 좀 만만하게 보이지 말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십시오.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엎어져 잠만 자고 그죠? 맨날 낙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하여튼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야 너 눈 뒀다 뭐하니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죠. 두려워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죠.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죠. 맨날 그냥 망상에 사로잡히고. 몸을 움직이라 몸을. 어디 갔어? 진짜 적극적이네. 네. 몸을 움직이라 몸을 움직여야 몸을. 다 맡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